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나는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 번쯤은 우리가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저도 40년이 넘는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았지만 과연 지금까지의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가라는 이 질문을 제게도 던져 봅니다. 오랜 시간, 시간이 비례해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들은 아니죠. 시간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삶을 너희는 살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라.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온 것은요,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그 일행들, 그 전도팀들, 그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감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감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 당연한 그것인데 그것의 이유가 바로 너희들의 영혼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함이 커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는요,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는 좀 더 좋아지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는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예전에 가졌던 생활의 모습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고 똑같이 초지일관 가는 사람의 모습은 결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삶은요, 결국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 그 열매를 드러내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숙한 믿음의 삶,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자라나는 것, 내가 처음에 예수를 아는 그 시간보다, 알았던 그 시간보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삶으로 자라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더불어서 사랑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의 완성,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 이러한 견고함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오늘 2020년 11월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성장하셨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십니까?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성숙한 그러한 매추리티한 신앙인의 모습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을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성숙한 삶의 모습을 살펴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미성숙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에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
걸 자신이 인지하였을 때에도 물론 그 불의한 모습의 상황 속이지만 그 안에서 그가 자신의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여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숙해질 것들을 믿으셨고 확신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러한 미성숙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잡겠노라, 내가 너희를 박해하겠노라 쫓았던 그의 모습이 어떻게요?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써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 이러한 성경 속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의 인생도 정말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성숙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모습은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과 그들이 자랑하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저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박해가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것들을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들, 이것들을 자랑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가장 고된 시간, 그 고난이라는 것들, 사실 이 고난은 뭐라고 우리가 설명합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겠노라 결심한 그 순간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5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겠다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그 고난인데,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중에 섰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 고난이라 말하면 종교적인 핍박의 고난도 있겠고 또 개인적으로 퍼스널리티한 그냥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죠. 또 개인적인 나의 삶의 문제들로, 환경의 문제들로 고난받는 그러한 고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난받는 것, 그러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 속에는 수많은 다양한 모습들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극명한 차이의 반응들을 낳게 하죠. 이 원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고난은 감사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입술에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고난을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성경 속에서 고난을 생각하면 욥이 생각납니다. 욥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욥은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욥은요, 자신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노라.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가 야 차라리 너 죽어버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핍박하고 고난이 더 가중되어지는 삶 속에서 그 어느 곳에서 마음 들 것 없고 위로받을 데 없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의 처지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욥기 1장 2장을 지나서 3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생일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원망하고, 결국에 자신을 원망하는 것을 빗대어 은근슬쩍 하나님의 창조의 날도 원망하고 캄캄하였더라면 이렇게 설명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인간의 모습. 저는 사실 욥이 가졌던 모습이 지극히 고난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은 저의 모습이고 그 모습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하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어떤 것들로 공격한다? 거의 이 세상에 사는 90% 이상의 사람은 거의 그것에 동일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반응으로 덤비는 것이 인간의 모습.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인간의 모습,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이 고난을 직면했을 때 어떠한 반응들로 일어나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겠느냐고, 왜 내가 이런 아픔들을 내가 겪어야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고난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그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요? 인내와 믿음을 가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버텼던 그들이 가졌던 인내와 그 믿음, 그것들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그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 중에 고백했던 마지막에 그 자신의 고백,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났을 때 그의 고백이 욥기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완벽하게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 욥의 말은 내 입이 방정이구나, 내가 입으로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깨달음 가운데 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나의 눈으로 주를 뵙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들에 말이 앞서지 않습니까? 거의 이런 말로 일어나는 실수들,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하겠다 하면서도 결국에 욥도 그러한 실수들을 범했던 것을 욥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의 눈으로 주님 묵상하며 주님 배우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의 시간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 고난의 시간은 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이 오겠지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저는 욥이 모든 것들을 겪고 난 1장부터 41장을 지나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나 깨달은 이 진리가 인생 50이 되기 전에 제게 찾아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직면하는 우리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때,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도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6절에서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공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직면하였던 고난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앞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앞에 공의로우신 분,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공평과 정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평과 정의를 너무 딱딱하게 고집하고 논리적으로 그냥 이치대로 말할 때는 우리가 꽉 막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유도리라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가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아무리 유도리를 발휘한다고 해서 진리는 가리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손바닥을 통해서 하늘을 가리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리워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다. 그 공의는 살아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고난받는 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너희를 환난은 주는 그런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내가 환난으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나의 평안과 안식으로 내가 위로하겠다라고 격려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평안을 주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건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들을 건지셨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그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 죄 가운데 섰던 우리들, 죄밖에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없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건져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가지고 있는 그 공의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받을 수 없고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하심, 엉덩이에 뿔난 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울려 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합당한 진리의 그 한 사람, 그 의인이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계십니다. 바울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그 뒤에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심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선포되어지는 그 목적, 그 이유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 받게 하시려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 받는 삶 사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삶들을 멈추지 말자라는 그러한 결단들을 행하여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사시며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귀하게 흘러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